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무엇이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구 땅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 어디 가니? 저 학교 가요. 당신 어디 가십니까? 직장에 가지요. 아주머니는 어디 가세요? 저는 밭에 나갑니다. 그런 길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인생은 사람의 생존을 말하며 이생과 내세라는 기로에 서서의 삶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사람의 생존을 말하며 이생과 내세의 기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생은 무엇이냐? 이생과 내세를 비교한다면 이생은 짧고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생은 보이는 물질 세계요, 내세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입니다. 네 번째, 내세는 천국과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것이 좋습니까? 짧은 것이 좋습니까? 긴 것이 중요합니까? 짧은 것이 중요합니까? 다섯 번째로, 천국은 영원히 축복받는 것이요, 지옥은 영원히 저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생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직장으로 가는 길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타향으로 가는 길도 있고, 고향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길도 있고, 또한 아틀란타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텍사스로 가는 길도 있고,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중국으로 가는 길도 있고, 수없이 많은 길이 내세의 길은 그러나 딱 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길 저 길 택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만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택해서 매일같이 분주하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천국과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설교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는 아무리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길은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자의 자신이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어떤 잡지에 누가 기고해 놓은 것을 설교대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진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살고, 예수를 믿으면 풍요롭게 산다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일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재물이 물질이 있어야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넓은 길, 평탄한 길, 멸망의 길로 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가는지 역행해서 가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점검하면 자기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골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운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경고입니다. 골이라고.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진리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갔으나 다 들어가지 못한 걸 보고, 오늘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들어간 게 아닌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나는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후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숨이 끊어지거나 사고로 죽거나 심장마비 걸리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고쳐야죠. 말씀은 장차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이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게 내 영혼입니다. 목숨은 잠깐 살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디 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당연히 물어봐야죠. 우리에게 골이 됐다고 했어요. 저들같이 악을 즐거운 것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골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게 뭡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먹고 싶은 고기는 없고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금상아지 만들어 그 금상아지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난리 핀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평하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환경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게 항상 안 기뻐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위해서 불평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치 못할 때 순간마다 여러분 한 발짝씩 불 속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방향을 가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런 우상을 안 만들었다고요? 내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우상입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면 그 직장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부자간원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리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걸 제가 다 항의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야? 너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집어내가지고 네 자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내놔주고 내 뒤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격자예요. 왜? 부모 공경했지, 거짓말 안 했지, 도둑질 안 했지, 거짓말 증거 안 했지, 부모를 공경했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래서 너는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부자는 안 올 거 아니에요? 상관 안 해요. 저는 부자를 뭐로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천국각 백성을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저는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가 천국 못 가는 거 알았으면 돈은 그전같이 더 벌고 더 많이 벌되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에 썼어야지. 회개는 안 하고 이 부자간 같이 돌아갔잖아. 이 사람은 근심하고. 예수님은 바른 말하시지 절대로 그 사람 듣기 좋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나 내 재산이나 내 자식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더 귀중히 여기고 주님을 더 귀중히 여긴다면 이 땅에서 100배를 더 주시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시고 재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구해도 구해야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입니까?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마시라 그랬어요. 내가 건강을 왜 구합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왜 사업 잘 되고 돈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일하는데 내가 필요해서.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했어야 되고 과거도 하든지 지금이라도 해야죠. 하나님은 많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에서 하라는 것이지. 세계 선교에 동참도 안 하고 전도에 동참도 안 하면서 주여 잘되게 해줘서 잘 됐냐고. 여러분들이 잘 된 게 하나도 없지. 그러고는 원망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걱정하시지 지금 육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우리를 불못에 집어넣습니까? 우리 영혼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그대로 놔도 일부러, 왜? 내가 질병 속에서 깨끗 고생을 해야 그때 하나님을 찾을 테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애절하게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평탄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끔 했냐고요? 알곡과 쭉종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하답니까? 아우 나는 교회 왜 안 나가는데, 교회 사람들 꼴보기 싫어 안 가는데, 집사가 보기 싫고 장로가 보기 싫고 목사가 보기 싫어서 안 가는데, 권사가 보기 싫어서 안 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당연하죠 그랬죠. 아닙니다 그러지면 안 돼요. 당연하죠. 교회는요 천국인 줄 알죠? 교회는 광야입니다. 천국 가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예수를 딱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딱 믿으면 애굽을 나가서 광야를 간 것 같이 예수를 딱 믿으면 세상 떠나서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럼 교회는 말이죠 너무 힘든 것이에요. 아무 나와 상관없는 나 갖다 비방하지, 나를 흔담하지, 힘들게 만들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게 되면 질타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습덕거리지.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를 가자마자 그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데요. 목회는요 대우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내가 겪은 것을 경험을 삼아가면서. 교회는 어려운 것이에요. 시험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시험을 이겼지만은 나머지 사람은 전부가 누락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혼자서요 누가 시험을 해? 그랬더니 그렇나요? 그럼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다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랬죠. 거기서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2절 18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고통스럽죠? 저도 고통스러울 때 많아요. 내가 더 많지 여러분 더 많겠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공격 대상은 아니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주님도 자기 나라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받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라.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 것을 생각을 했어요. 빚이 뭡니까? 예수가 빛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반사하게 된 바로 또 다른 빛이에요. 그 빛을 받았어 우리가. 고울이 받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빛을 받은 후에 뭐와 싸워야 돼?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게 됐어. 고난을 싸운다는 건 고난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가는, 고난을 견디는.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은 후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의 인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때 예수를 믿으면요 잡아다가 거리로 질질 끌고 다녔어요. 오라에 묶여가지고요 질질 끌고 다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구경하고 막 비웃고 침뱉고 그랬어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거를 끝내가 아니라 옥에다 가둬버려서 아무 죄도 없는데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뿐입니까? 이런 사람은 다 사람들이 사귀다가도 떠나가는데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사귄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산업도 다 뺏겼어요. 산업은 뭐 기업하고 또 달라요. 구멍가게도 산업이고 직장도 산업이고 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다 뺏겼어. 직장도 예수 믿으면 직장 다 뺏어가버리고 직장 사업 다 뺏어가버리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심지어 집도 뺏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 살아야 했다고요. 토굴 속에 암굴 속에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당하면서도 더 기뻐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고 그랬어. 지금에 있는 산업은 없어지는 산업이에요. 영구한 게 못 돼요.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안하지만 하늘 아래 있는 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믿고 나서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평탄했어요, 협착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도 평탄한 길 가려고 그래요? 왜 거꾸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가페 교인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런 교인들을 만나서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 줘야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3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거듭난 후부터 어떤 삶이 사라지는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뭡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같이 언젠가 죽을 텐데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때로부터 우리는 천국행을 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해사 그는 거듭난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 사람은 의사가 되는 소망, 대통령이 되는 소망, 장군이 되는 소망, 공학사가 되는 소망, 가지각색 소망이, 그건 다 죽은 소망이야. 왜? 죽을 때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산 소망은 천국에 든 소망이에요. 네? 우리가 걷는 것은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느니. 기업, 세상 기업은 썩 없어지고 망해서 없어지지만 한나라 기업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유혹과 핍박과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다 믿음을 놓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 믿음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지요. 어렵잖아. 재산 다 뺏겠지, 생업도 뺏겠지, 끌려다니지, 감옥에 들어가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빼서 죽여버리지. 그러나 왜 잠깐이냐? 이 세상은 잠깐이야. 잠깐. 영혼에 비해서 딱딱하는 그 경점이라고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결국에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가신 길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리는 거. 근데 뭐예요? 오늘날 나를 위해 달라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